할렐루야. 한 11살짜리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가정의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문제아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방 정리하는 걸 싫어했고 또 시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또 공부를 하면 항상 연필을 깨물고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다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지금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학업 조건과 가정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반항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될 무렵에 식사 시간 전에 엄마하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그 컵의 물을 아이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냉정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요. 그 참몰 사건 이후로 이 소녀는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학교만 갔다 오면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아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이고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정상적이고 좋은 환경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문제아의 증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소년의 부모님들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를 찾아갔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생각은 나는 그 찬물을 내 얼굴에 그 맞은 이후부터 부모님과 전쟁 중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그 상담 전문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좀 변화를 요구했고 그 이후서부터 이 부모님들은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자유를 주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아이를 조금 더 존중해주면서 또 좀 더 다른 자세로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다행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좀 뚜렷해져 가지고 그 상처가 좀 아물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돼서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에 입학을 했지만 회사를 설립하여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뉴멕시코 시골에 가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세대 세계 최고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좀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한 문제아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 말씀의 시기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제아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비록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했지만 2차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요. 바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논쟁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38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 말씀이죠.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1차 여행에 함께 하였던 마가는요. 여행 도중 포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세하게 왜 포기를 했는지 말하진 않지만은 여행 도중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가의 친척이었던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리고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같이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됐고 그 이후에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가는 어느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 나아가 바울에게 문제아로 찍힌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후에는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거부한 바울에게도 귀중한 도움을 주는 자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통역까지 맡아가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과거에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성장하였는지 이 시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도행전 15장 전까지는 14장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서부터 본문 말씀 바로 전까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발생한 기독교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예루살렘 공의회 개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정책은 예루살렘 공의의 인중을 받았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교회들을 개척하고 정말 큰 성공을 이루고 돌아오자 바울은 이 선교지가 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바울에게 다시 그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사람들,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큰 갈등과 위기가 찾아온 것이 바로 마가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란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마가라고 계속 부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팀을 이탈하여서 그 선교 과정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놓고 큰 의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냉정하게 1차 전도여행을 포기해서 사역에 방해가 되었던 마가는 다시는 데리고 가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한번 다시 품고 용서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고요, 바나바는 다시 품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나바였으면 어떻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을 거고요. 내가 정말 참다가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바울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마지막 한마디로 크게 이렇게 한 방을 날린다면은, 내가 진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할게라고 하고서 너는 나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섰어 라고 아마 바울을 크게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나바는 이런 식으로 말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였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사실 처음 품어주고 그의 과거를 알면서도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은인이에요, 바울에게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바나바의 의견을 냉정하게 거부하면서 마가와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말을 하지 않고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납니다.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그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브로 섬은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런 바나바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를 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이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물잔을 퍼부은 것을 그 상담 후에 크게 뉘우치고 아들의 조용한 후원자로 변하여 아들의 뒤에서 그를 응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그만둔다 할 때 사실 하버드를 다니다 그만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그만둘 때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라고서 빌 게이츠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 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은 세계 최대의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었다라고 그는 자서전에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바나바는요, 아마 2차 전도여행 전에 바울에게 버림을 받은 마가를 향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종이야 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바나바의 성품을 봐서는 마가를 그렇게 품어줬을 것이고 그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종으로 세워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아가 될 수 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또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일시적으로 문제아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시면요,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만 잠시 잠깐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야 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매일 나타나요.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넘어질 것 같으면요,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그것을 나누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같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투는 사건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마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정말 위대했던 선교사 두 명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모든 선교에 정말 뜨거운 열정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였다라고 몇몇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이 정확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냉정한 정말 성품을 지녔지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옹력과 온유함을 지녔지만 공사를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었기에 이 둘의 성격이 마찰을 일으켜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 39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헬라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심히
다투어라는 이 단어는요, 파록시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본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가 절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비록 다툰다라는 그런 단어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문맥을 보면 전혀 무슨 격려하거나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이들이 다투고 결별하게 되었지만 저자 누가는요, 긍정적 의미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갈라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포코리스네다이, 일본어 같죠? 저도 읽다가 무슨 일본어 같기도 해가지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4번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가 3번을 사용을 했는데, 누가는 이 상황을, 이 단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갈등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요, 성령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들은 심하게 다투고 사실 갈라졌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은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도록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실수가 적거나 또 다른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중에는 화해를 하고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던 그런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만나서 화해했다, 어떤 일을 같이 하였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바나바의 사역을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나바를 변호하는 바울의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동역자로서 비록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들이 한 마음을 품었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같은 동역자라 이렇게 생각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도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란 그런 뜻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무 죄 없이 깨끗하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인간적으로 흠없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도 저 사람은 다 받아줄 거야 라는 오해를 하고 그런 성도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위대했던 그 두 선교사 2명이서요,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서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심된 그런 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감싸며 다시 한번 화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 감정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사명을 갖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가와 같이 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가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그 몇 년 후에 로마에서 다시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는 마가는 더 이상 문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철부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곁에 있어 주었고, 같이 있어 주었고, 그리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줍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비록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전에 마가의 그 철없는 모습을 보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후에는 바울과 함께 같은 복음의 그 사역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서 다시 한번 만나서 바울의 위로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마가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책망하였던 바울이 이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제목으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되었던 3명의 인물들과 같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친척이었어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의 영향을 받습니다. 후에 베드로를 도와 복음을 전합니다. 통역자로 같이 사역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익하고 같은 동역자의 길에 서 있었던 마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도, 혹은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 철없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격려자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보며 또 우리 주위에 잠시 연약하여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바나바가 마가를 섬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성도들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섬기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를 정말 바나바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나바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가 마가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대형교회를 16년간 섬겼습니다.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저는 주말에 반주하고 또 평신도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서부터 저의 모습을 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습니다. 길고 음악을 한다고 묶고 다녔었고요. 굉장히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성가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연습은 다 하고 막상 일부 예배 때는 자느라 못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마가가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비록 교회는 출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였지만, 그렇게 철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복음이 더 제 삶 가운데 확실해지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철없이 실수하고 문제와 같이 행동할 때마다 저에게 바나바와 같이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신 그런 많은 교인들이 계십니다. 제 철없는 모습을 아시고도 제가 1부 예배를 못 나오고, 그때는 1부, 2부 있었는데 11시 예배 나오면 걱정을 해주세요. 제가 늦잠 자서 못 온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제가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지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온 게 아닌지 걱정을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없으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또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남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나바의 눈으로 저 사람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먼저 하지 말고 그분을 마가와 같이 바라보시고 정말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철없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귀한 사역자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마가와 같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마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